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오늘 사무엘상 10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읽은 이 사무엘상 10장의 내용은 우리가 계속 통독해서 봤듯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는 그런 장면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는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해서 2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것이 내가 기름을 부어 너를 세우는 것이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너에게 이 행위를 기름 붓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울이 믿을 수 있도록 세 가지의 징조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먼저 내가 너에게 지금 기름 붓는 것, 이것은 기름 부어 안수해서 세우는 것은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냐? 지금 이제 너가 나를 떠나서 길을 갈 때 이 세 가지 징조를 만날 거야. 그 세 가지 징조를 내가 먼저 말할 테니까 너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 하고 지금 먼저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제 사울이 그 집을 나오게 된 계기가 집에서 키우던 그 나귀들, 암나귀들이 이제 집에서 나와서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암나귀들을 찾으려고 사울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도 지금 이 자녀가 사울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어때요? 걱정하죠. 아버지가 암나귀들은 잃어버려도 되지만 아들이 안아버리면 이것은 더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있다. 너가 처음에 셀사라는 그 지역에 이를 때 한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이 이 말을 할 거야. 즉 앞서 말했듯이 너희 아버지가 너가 지금 집에 안 들어오니까 너무 걱정한다 라는 말을 할 거야 라고 첫 번째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징조는 뭐냐면 이제 그 셀사라는 지역에서 더 가다 보면 베델로 향하는, 그러니까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세 사람을 만난다. 그런데 그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세 사람이 너에게 떡 2덩이를 줄 거다. 떡 2덩이를 주면 너는 그것을 받게 될 거다 라는 것을 또 두 번째 징조로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를 말을 하는데 너가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 무리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무리라는 것은 아마도 사무엘이 선지자들을 교육하는 우리가 요즘 말로 하는 선지 생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거다. 선지자의 무리를 너가 만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해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예언을 할 때 사울 너도 예언을 할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징조를 너가 집으로 향해서 갈 때 이 세 가지 징조를 너가 만날 거다. 그 세 가지 징조를 만나면 겪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왕으로 세웠던 그 행위가 사무엘이 작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다.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세 가지 징표 있잖아요. 앞서 말했던 이 세 가지 징표는 다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 부은 그 행위,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세운 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해놓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가지 제일 먼저 부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사무엘이 사울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 8절, 오늘 본문 8절에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8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제일 먼저 부탁한 말이 뭡니까? 7일 동안 기다리라. 7일 동안. 그러니까 기름을 부은 이후에 사무엘이 사울, 즉 앞으로 왕이 될 사울에게 제일 먼저 부탁했던 말이 기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가 행할 모든 일들을 가르치실 때까지 조금 기다리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뭐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무엘이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너가 행할 것 1에서부터 10까지 다 차근차근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가장 안 되는 게 많이 있지만 가장 안 되는 게 뭘까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생체 리듬을 연구하는 한 학자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한 학자, 즉 이 바엘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가지 연구를 했는데 재밌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네. 축구를 좋아한다면 국내 프로축구를 봐야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프로축구를 보십니까? 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대항전만 보죠. 네, 그건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네. 어찌됐건 축구에 골키퍼하고 키퍼하고 공을 차는 사람하고 단둘이 1대1로 마주하는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페널티킥을 찰 때예요. 그러니까 상대 선수가 반칙을 했다든지 또는 승부가 나지 않아서 마지막 승부차기를 할 때 페널티킥을 찹니다. 근데 이 페널티킥을 찰 때 그 골키퍼가 그 페널티킥을 막을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50%나 됩니까? 두 번 차면 한 번 막아야 되는 골키퍼가 몇 프로나 될까요? 10%도 안 된대요.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골키퍼가 잘해서 막은 경우는 없어요. 키커가 잘못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막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키커, 그러니까 공을 차는 사람이 어디로 주로 차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딱 똑같이 3등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3등분 똑같이 왼쪽 3분의 1 차고
오른쪽 3분의 1 차고 또 어디로 차겠어요? 가운데로 3분의 1을 차더라는 거예요. 3등분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골키퍼가 그러면 키커가 공을 찰 때 3등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골키퍼가 막는 확률, 그러니까 넘어지는 쪽, 어느 쪽을 막느냐 할 때 그러면 몇 프로가 몇 등분이 나왔을까요? 골키퍼는 어느 쪽으로 주로 막을까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되겠죠. 네. 가만히 있거나 왼쪽으로 슬라이딩을 하거나 오른쪽으로 슬라이딩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골키퍼는 딱 두 등분으로 50% 확률로 공을 막더라는 거야. 뭐냐? 왼쪽으로 50%, 오른쪽으로 50%. 가운데는 안 막아요, 잘.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골키퍼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몇 프로는 막습니까? 그렇죠. 약 30%는 막아요. 가만히만 서 있어도 가운데로 차는 것을 약 30%는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골키퍼는 이상하게도 가만히 가운데 서 있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항상 50%로 왼쪽으로 슬라이딩을 하든지 오른쪽으로 슬라이딩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왜 그렇다면 골키퍼가 가운데를 막지 않을까요? 가만히 서 있지 않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골키퍼는 가만히 있지. 그러면 뭐 어차피 10%도 안 되는 확률로 골을 먹을 건데 가만히 있으면 골을 먹더라도 30%는 막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뭐가 두려워서 그래요? 뭐가 그럴까요? 뭐가 두려울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골키퍼를 비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가운데에 서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가운데에 서 있으면 30%를 막지만 가만히 서 있다가 골을 먹으면 주변의 관중들이 어떻게 할까요? 쟤 바보 아니야? 어느 쪽이든 슬라이딩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바보로 여기는 거예요. 또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슬라이딩 했다고 해서 막아집니까? 안 막아져요. 왜 안 막아질까요? 방향이 같아도 막아지지 않아요. 왜 안 막아질까요? 차는 사람이 너 막아라 하고 살살 차지 않아요. 그러죠? 사람의 몸이 반응하는 속도보다 공으로 세게 차서 공이 빠른 그 스피드가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방향이 맞아도 들어갈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골키퍼는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막는 것도 막는 거지만 내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나한테 쏟아질 그 비난,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쪽으로 슬라이딩해도 골을 먹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내가 움직여서 골을 먹으면 사람들로부터는 그래 골키퍼 최선을 다했네, 저 반칙한 저 선수가 나쁘지, 이렇게 책임이 자기한테 오지 않아요. 책임을 묻지 않아요. 비난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키퍼는 항상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바엘리라는 이 이스라엘 학자입니다. 이 학자가 발견해낸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바보처럼 보여도, 우리가 바보처럼 보여도 가만히만 있으면 가운데로 오는 공, 아까 말했듯이 30%는 막을 수 있어요. 슬라이딩 한다고 해서 막아지나요? 안 막아져요.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가운데로 차는 공은 다 막을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차가지고 내가 오른쪽으로 슬라이딩 했어요. 그래도 막을 확률은 10%도 안 돼요. 공 스피드 때문에. 그러나 가만히 가운데 있으면 키커가 가운데로 찬다니까요. 그 스피드가 아무리 빨라도
다 막을 수 있어요. 그러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쟤 아무것도 하지 않았네. 야,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뭔가 해야 되잖아. 왜 골키퍼 세운 거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골키퍼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알아요. 내가 슬라이딩 해도 공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합니까? 골키퍼들이 한쪽을 정해놓고 공 차기 직전에 먼저 움직여요. 먼저 슬라이딩해요. 그래서 키커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고 살살 반대로 차기도 해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생결단을 하듯이 달려들든지 아니면 도망을 치든지 뭐를 해야지 저렇게 가만히 있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기도하고 앉아있잖아요. 무슨 일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 있는데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앉아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골키퍼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이 난리통에 교회 가고 기도해? 아니면 이 난리통에 교회는 안 오더라도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들은 그것이 두려운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것이 두려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그 빨리 공의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게 온 것처럼 그 공 스피드가 120km 막 이렇게 온대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1부터 10까지 다 가르쳐 줄게. 기다려. 7일간만 기다려. 라고 말을 하실 때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에이 될 대로 되라 하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작정해놓고 그쪽으로 슬라이딩 하는 거예요. 먼저. 공이 오기도 전에 먼저 뛰는 거죠. 내가 움직이는 방향.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아무리 전문가가 잘 진단하고 평가하고 계획을 다 잘 세워도 세상 일이 그렇게 다 이루어지던가요? 그렇게 되던가요? 안 돼요. 그렇게. 그런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요즘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정치도 보면 정치 패널들 그 어떤 뉴스에 나와서 패널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제일 정치를 잘하는 것 같아. 그러나 그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핑계를 대요? 정치는 생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런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진단한 방향이 맞다고 해도 날아오는 공의 스피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막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분명히 갈 거야. 그리고 그 예배하고 나서 1부터 10까지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을 다 가르칠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만 기다려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울 왕 나중에 그 사울 왕이 실패할 때 뭐에 실패해서 왕위를 내놓습니까? 기다림에 실패했어요. 기다림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드리고 왕으로서 제사드리고 전쟁하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거.
오늘 우리도 제일 안 되는 거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무슨 일이 있어요. 있으면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슬라이딩 하는 것이다. 사무엘은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다리라. 내가 어떤 큰 사명이나 해야 될 일에 대한 어떤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해서 내가 생각한 바대로 먼저 슬라이딩 하지 말아라. 너무 먼저 움직이지 말아라.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떠나잖아요. 떠날 때 그 세 가지 징조를 하루에 다 겪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하나님이 9절 보십시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셨고? 새 마음을 주셨고 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내가 지금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 그것을 일주일간 버티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실 때까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지금과 전혀 다른 새 마음을 주셔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곧바로 그 일에 반응하면 슬라이딩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냥 판단하지만 1시간만이라도 기다리면 어떻게 할까요? 감독이 이야기한다는 거야. 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왼쪽으로만 막아. 이 새 마음을 감독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은 감독 책임이에요. 골키퍼는 무조건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쪽으로 몸을 날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장 완벽한 때를 위해서 여러분 일주일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